네, 오늘부터 3주 동안 35장부터 37장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그 38장에는 특별히 그 여성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38장은 특별히 우리 김재인 목사님께서 강해를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제가 39장부터 다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와 이름을 잃어버린 이 디나에 대해서 이제 권영림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폭력을 겪은 그런 희생자였지만 어느 순간 성경에서는 이 디나의 얼굴과 목소리와 존재가 성경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34장 마지막 절, 사실 성경에서 매우 드문 특징을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한 장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장면이 시작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국 34장의 마지막 절에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러한 외침은 이 디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당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수많은 디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창세기 35장인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35장에도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역할과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라헬과 레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가족과 가문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23절 이하에 나오는 목록들은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 이름이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명명되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머니 레아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다는 그 내용이, 그 심정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이 됩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도 레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도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자신에게 매일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특징이 넷째 유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결국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머니 레아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라헬을 비롯하여 라헬과 레아의 몸종들까지 아들들의 이름이 대부분 어머니의 처지와 사정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지파의 이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그 지파의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처음 형성되었던 시기에 이 목의 중심에, 여성 중심의 지파 문화가 있었고 여성들의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수천 년 전에 가부장제가 극심했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성경의 이 중요한 전승들이 여성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이야기, 전승, 시, 산문 이런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저희가 내년에는 이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 미리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미리암이 당시에 모세나 아론 못지않은 그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리암의 존재는 축소되고 성경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인 사사시대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전승이 어떤 노래냐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에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여성이 지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역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3200년 전에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볼 때 대단히 파격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 시기에 가장 오래된 두 전승이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에 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라헬과 레아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어머니들의 처지와 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룻기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기억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무엘기상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는 라헬의 묘지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이 사무엘기상의 10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어떤 지역을 갔느냐, 그 사울이 갔던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요.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라헬의 묘지가 함께 언급되는 것은 사울 왕과 베냐민이 아니라 사울과 라헬을 연결시키려는 의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1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심판을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라헬은 과거에 살았던 한 여인 라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즉 라헬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이 남성에 의해서 기록되고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에서 전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라헬, 레아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들이 각 족속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압의 조상도 이 롯의 딸로 나오죠. 그리고 암몬의 조상도 롯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두인의 조상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안에는 당대를 살았던 여러 여성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족속이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머니나 여성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재현할 수는 없지만 이 몇 가지 단서들을 볼 때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에서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매우 길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 35장은 사실상 야곱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물론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러나 35장 이후로 이야기의 초점은 야곱에서부터 그의 자녀들로 옮겨집니다. 이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소개된 이후로 이 37장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38장에서는 야곱의 아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주인공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오늘 35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하겠습니다. 35장 야곱 이야기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전 모습들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창세기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셨다 이런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어떤 매개체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명령하시는데 이것도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긴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 야곱의 집안에서 조금씩 이방 종교와 이방 신앙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더욱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이 아내들과 함께 생활했던 이 삼촌 라반의 집은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과 또 집안이었습니다. 야곱의 결혼만 보더라도 야곱이 라헬과 레아 자매와 결혼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1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비록 그 결혼이 야곱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이 자매 관계인 아내들과 결혼한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좀 낯선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이 이방 종교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은 각각 어미 양 그리고 암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당시 고대 중동의 아타르, 아세라 그리고 아문 이런 여신들의 이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 식구 전체가 나올 때 이 라헬이 드라빔을 몰래 숨겨서 나옵니다. 드라빔은 이 한 뼘 정도의 작은 우상 신상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당시 라반의 집안 그리고 야곱도 이방신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인가 삶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신앙이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총회를 엽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먼저 했던 것이 우상을 버리고 세겜에 모여서 신앙을 결단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출범을 알립니다. 사무엘기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온 이스라엘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모두 다 갖다 버리고선 새로운 사무엘이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시대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이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평소에 드리던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대단한 삶과 신앙의 개혁과 대전환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곧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고 어느 누구도 야곱을 위협하거나 추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야곱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8장 17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31장 31절에서는 삼촌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32장에서는 자신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야곱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대로 야곱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했다, 그를 추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7절에서 제단을 쌓아서 바쳤던 베델을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느냐, 엘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뜻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이 집을 가리키는 베이트,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이게 합쳐져서 베이트 엘, 베델, 이런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살아왔지만 34장에서 인생의 또 다른 고비를 넘기고 35장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그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야곱은 10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의 이름과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갱신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무려 3,5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신앙의 선조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3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웠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나아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5장, 아니 야곱의 전체 삶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 창세기 35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명,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은 이 위치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그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한복판에 이 베델이 있었고요. 또 가로로 동서로 있는 도시 그 도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장 강성했고 또 중앙 지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속한 도시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델은 이 산마루 근처에 샘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난다는 것은 도시로서 번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읍은 이름이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창세기 28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6절도 보시면 비슷하게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 루스와 베델이 다른 이름, 같은 장소 이렇게 나옵니다. 루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게 원래 라우드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물이 많았기 때문에 루스, 라우드, 피난처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똑같은 장소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걸로 볼 수 있지만 이 두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고고학적인 결과를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두 지명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면 이 두 지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28장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곳 이 단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마콤인데 그 뜻이 성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직역을 하면 그 성소의 이름은 베델이었고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번역이 가리키는 것은 베델과 루스가 똑같은 장소를 두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성소, 거룩한 장소 베델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전체 도시의 이름이 루스가 아니라 이 작은 성소에서 비롯된 베델이라는 이름이 이 전체 도시의 이름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있는 동네는 조선시대부터 이 사대문 도성 바로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광희문, 시신들이 드나드는 이 시구문을 바로 나가면 거기가 어떤 동네였냐, 이 무당들이 모여서 무당촌을 이루던 이 신당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한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동네가 바로 지금의 신당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양이라는 도성,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중에 신당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름이 한양에서 신당으로 바뀌기까지 이 서울이라는 도시, 한양이라는 성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도성 바깥에 자리 잡고 있던 무당들이 한양 바닥에서 활개를 치고 한양 사람들이 모두 이 무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야만 작은 무당들이 모여있던 신당이라고 하는 지명이 큰 도시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소를 가리키던 베델이라는 이름이 큰 도시를 가리키던 루스를 제치고 전체 성읍의 이름으로 된 것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이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담겨 있던 그 이야기, 그 의미, 그 역사가 루스라는 전체 도시에 영향을 끼쳐 지리적인 피난처를 가리키는 루스라는 도시가 신앙적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베델로 나중에 뒤바뀐 겁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이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브엘세바를 거쳐 하란을 가다가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잠시 눈을 붙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이어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8장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제가 만약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평생 주님을 모시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자신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역사, 새로운 존재에 대한 시작을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알립니다.
이처럼 베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고 두렵고 떨릴 때 기도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과 삶의 발걸음이 반복되고 이어지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지리적인 여건과 충분한 샘물이 있던 피난처가 기적과 약속과 믿음의 이름 베델, 이 이름으로 도시 전체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과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이 베델이라는 시간과 장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 그리고 레아는 비록 완벽한 신앙과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의 여정이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거대한 세속의 도시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